답장 인사. 반갑습니다. 지금의 절기는 이제 입춘을 지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봄비가 내린다고 하는 우수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우수와 또 경칩이 지나고 나면은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얼음이 녹으면 꽃이 피겠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차가운 그 음의 기운이 있었던 어두움이나 근심 모두 사라지고 양의 기운인 밝은 희망과 기쁨이 솟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이 봄춘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청춘을 뜻하기도 하는데 특히 남녀 중에서 여자의 마음을 또 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눈썹을 그릴 때 봄이죠. 오신다고 하신 약속은 하셨는데 왜 그님은 안 오시나? 하염없이 눈썹만 그리고 기다리고 있네. 여성의 마음에만 봄이 온 게 아니라 남자인 이군도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역 모임에 2차례를 나갔었는데요. 원불교 수완교당 이군도 교무님 인기가 절정에 달았어요. 잘생겼다! 멋지다! 와, 저렇게 멋진 교무님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자산 조인석 교무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코가 잘생겼습니까? 눈이 잘생겼습니까? 입이 잘생겼습니까? 귀가 잘생겼습니까? 하나씩 뜯어보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잘생겼다고 그럴까? 저는 그냥 그 단체 모임에 가서 그분들을 그무하게 그냥 쳐다보고 미소만 지었을 뿐입니다. 일은 그분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종교자인 저는 가서 미소만 다 짓고 손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인사를 하면은 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릴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복락과 지혜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복락을 구하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자, 봄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락과 지혜를 가꾸는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금 씨를 뿌립니다. 항상 현재이죠. 복락과 지혜를 구하는 씨를 뿌리는 것은 현재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죠. 바로 내 마음 앞에, 내 앞에 있는 만나는 사람에게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하여금 복락을 구하고 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3번째 질문.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마늘? 양파? 마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마음 씨는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많이 드시죠? 이 모든 커피의 근원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에 물량을 얼마큼 더 넣느냐, 우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그 말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 씨는 말씨가 되기도 하고 행동의 씨로 변화가 됩니다. 종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밀접합니다. 복과 지혜를 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밭, 심전, 마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종교이며 원불교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을 사용하는 법, 용심법을 말씀하셨고,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잘 하다 보면은 용심법의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은의 신앙을 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락을 만나는 운동장이 나오고, 사막 수행을 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지혜를 만나는 운동장이 나타납니다. 들어가고 보면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나 수행 문으로 들어가나 만나는 곳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수행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고 연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주 만유가 움직이는 원리와 인간의 1에서 12의 그 1을 적용하고 우주 만유의 그 이치가 바로 대소유무의 이치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경전을 연마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전을 연마하는 이유는 우주 만유의 이치, 즉 대소유무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서 인간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일에는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라고 하는 것을 12이해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우리가 깨쳐서 우리가 하는 일, 인간의 일에 12개의 일에 적절하게 원만하게 적용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경전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복락과 지혜를 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원불교인은 수행을 하는데 어떤 수행의 표어를 말씀해 주셨냐면, 훈련으로서, 즉 늘 갈고 닦고 연마하는 훈련법으로서 상시훈련법, 그 중에서도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중에서 제1번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고 하는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중에서 제1번을 내놓으셨습니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과 온전함과 생각과 취사와 주의, 이 한 가지 한 가지 단어를 깊이 여러분들은 연마를 하셔야 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락과 지혜가 될 마음씨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심을 것인가, 그 알려주는 수행의 요지가 바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주일, 2주일 교당의 짐을 정리를 하다가 아주 빛이 바랜, 글씨가 많이 바래고 곰팡이가 많이 쓴 액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좌상 상사님의 순간마다 공부 찬스, 경계마다 공부거리 라고 하는 액자를 발견을 했는데, 하도 더러워서 버릴까 해요. 아니지, 이때 이 순간 내 마음을 챙겨야지. 이 법문을 어떻게 액자가 더러워서 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방으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바로 순간마다 경계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는 말씀. 온전함이란 정신수양이요, 생각이란 사리 연구요, 취사란 작업의 취사의 사막공부, 즉 3대력이 갖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응용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응용하는데, 내가 딱 일을 당하기 전이라든지 또는 일을 당했을 때라든지 또는 그 일을 하는 중간이라든지, 그게 응용하는 데예요. 답을 먼저 말해버렸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행동 전인가
행동하는 중인가? 행동을 마친 상태인가?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께서 동네 정사에 계실 때에 제자들하고 문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대종사님께 이제 그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이 도 있는 데를 일러주십시오.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딱 상관을 보고 이 도가 있는 것을 알려주자니 그렇고 안 알려주자니 그렇고 알려주자니 도에 어긋나고 알려주지 않자니 이것도 도에 어긋납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하시다가 밖에 마당에 흰 눈이 가득하게 쌓여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빗자루로 눈을 막 치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막 뒤따라 나가서 아이 멈추십시오. 제가 쓰겠습니다. 지체 높으신 대종사님께서 어찌 눈을 쓰십니까? 하고 빗자루를 붙잡고 대종사님께서 들어가기를 청하셨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단지 눈만을 쓸기 위함이 아니었다. 현묘한 자리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저 눈 쓰면서 이 법을 생각했어요. 아주 허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팔이 아파 죽겠어요. 차라리 비가 왔을 때 우산을 받는 그런 법문을 하셨으면 괜찮은데 눈이 오면 눈을 쓰는 것이 도에 맞다. 눈이 왔으면 눈을 쓰는 것이 도에 맞다. 시의 적절한 때 말을 하고 행동하고 마음 가지는 것이 도를 벗어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의 답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문을 여러분들이 연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리의 말씀입니다.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항상 여기라고 하는 공간과 함께 하고 있죠.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쓰자면 now and here. 그래서 명상음악 중에서 now and here, now and here. 이 명상음악이 아주 세계에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의 이 개념은 선과 불교의 핵심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바라밀다심경, 금강경 이런 것들이 동일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그 영성수행에 강조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서 오직 이 순간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는 것을 명상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선에서도 또한 본래 언어 개념 이렇다 저렇다, 도라는 것이 이렇다 이런 것이 도가 아니다, 이러한 어떠한 언어 개념을 다 초월하고 직관적으로 실존하는 것, 실제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 좌선을 한다, 행선을 한다, 이런 선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Now and here, 여기에 그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선의 요체입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빌공, 이 지혜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전이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심경의 핵심은 바로 일체의 모든 법, 이렇다 하는 법, 저렇다 하는 법, 이런 것들이 모든 것, 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는 모든 상, 법과 상을 다 떠난 그 자리를 체득하는 것이 바로 참 지혜라고 하기 때문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도 공이고 공도 색이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닌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반야바라밀다심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역시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자고 하는 마음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무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 없다. 또한 무주, 어디에 머무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주, 무와, 그래서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기숙사 학생 때 공부를 할 때에 금강경에 과거 심도 불가득, 현재 심도 불가득, 미래 심도 불가득, 즉 삼세심,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 어떠한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때 한 소식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과거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나가는데 가지고 있는 마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얻지 못한다고 그럴까요? 그건 참마음이 아니다. 현재의 마음, 순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잠깐의 사이에 흘러가고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는 마음이 바로 참마음이다. 내가 이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도 참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현재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착할 것이 없다. 머물고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심도 불가능이다. 미래심, 상상하고 걱정하고 번뇌하죠. 내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내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참으로 걱정할 것이 없겠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상상하고 미리 끄집어 가져와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미래의 마음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하는 것, 감정, 생각, 기억, 또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두렵다, 이런 것이 순간순간 흘러가는 흐름일 뿐 우리가 그 과거와 휴회, 현재의 집착,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자 이라고 하는 것이 삼세심 불가득의 요지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점심이라고 하는 한자를 아시죠? 마음의 점을 찍다가 점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참마음이 아니다. 가히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점을 찍느냐? 어떤 것도, 어떤 마음도 이게 참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어떻게 내가 마음을 결정해서 하느냐? 어디다가 점을 찍을 것이냐? 나의 어느 마음에 점을 탁 찍을 것이냐? 이 점심이에요. 이 점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이만 흔들리는 그 한순간에 멈추고 깨닫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다 점을 찍을 것인가? 흔들리는 마음에 어디다가 내가 마음을 정할 것인가? 어디에 마음을 안정시킬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점을 찍는다. 내 마음에 참 마음을 찾아서 이 마음으로 딱 한다고 하는 이것이 깨달음이고 돈오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과거 실수에 집착하는 것이 많죠. 또 미래의 걱정에 휩싸여서 현재를 놓치기도 쉽죠. 미래 걱정하면서 현재 가져야 할 마음도 놓치기가 쉬워요. 점심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탁 쥐어잡고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공락 지혜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토끼는 자기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서 시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거북이에게 졌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아주 비교 우위를 하면서 아주 깔아버린 거죠. 남을 무시하는 자기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경주에서 졌으니까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거북이한테 이 토끼가 지다니 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달팽이가 다가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 아세요? 달팽이가 다가와가지고는 야 토끼야, 너 거북이한테도 경주를 졌다며? 놀려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 상하고
생각할수록 분해 죽겠는데 이 달팽이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게 와가지고 놀려요. 아, 가관이에 또 나랑 경주 한번 해볼래? 어쭈? 하도 다스러워서 달팽이를 그냥 발로 꽝 차버렸어요. 퓨! 달팽이가.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토끼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똑똑똑똑 문을 두들겨요. 누군가 문을 쭉 열어봤어. 아무도 없어. 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조그마한 달팽이가 와가지고 토끼를 째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나를 발로 찼냐? 토끼가 참 가관이세요. 그렇지만 이 순간 이 경계를 당해서 공부를 해야지 하고 이제 대전사님 법문을 딱 올렸어요. 이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기를 주의해야지 하고 이 토끼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달팽이야,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화가 나고 불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그걸 화풀이를 하냐. 얼마나 힘들었냐. 1년 동안 여기 오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달팽이가 오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너무 했었다. 그래서 달팽이를 여기 집어갖고 저기다 딱 올려놓고 물 한 모금을 딱 주면서 한 모금 마셔. 그래서 이제 달팽이가 위로를 하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는 토끼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달팽이와 이제 토끼와 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후반부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함께 동반이 되죠. 아무리 오래된 기억도 강한 감정이 있으면 현재에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매우 미세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현실과 만났을 때 과거 기억과 미래의 상상을 포장을 해주죠.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포장을 해줘요. 또 이름까지 붙여줘요. 너는 아주 괘씸한 놈이야 라고 하는 그 감정, 화가 난 감정으로 그 사람으로 딱 이름을 붙여줘 버려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집안에서 각자의 다른 감정의 유산을 가지고 시집 장가를 갑니다. 감정의 유산이라는 것이 다 달라요. 내가 집안에서 받아온 감정의 유산, 당신이 받아온 감정의 유산이 다 달라가지고 그 유산이 부딪히게 되면 서로 싸우고 서로 이해 못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광기를 막 부리죠. 싸우고. 그런데 이 상대방이 이렇게 막 광기를 부릴 때 그때가 바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할 때다. 주의할 때다. 이 지금 상대방이 이 광기를 부릴 때에 그때야말로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감정의 구속에서 불레에서 감정의 그 수갑에서 구해줄 수 있는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에서 나타나는 그 감정을 내가 그대로 잘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화가 났어. 그렇게 슬펐어? 읽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질투를 하거나 상대방이 자기 방어를 하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사랑과 보호를 요구하거나 이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가족으로 하여금 이것을 구제해 줄 찬스다. 이때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판단 분별을 그때 멈춰야 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판단을 멈춰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상대와의 영적인 교류, 영적인 체험, 영적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의 영적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시로 수행의 요체로서 말씀하시는 불교 수행인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고 하는 이 법문은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또 나와 상대에 대한 판단, 분별을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나와 상대에 대한 내가 어떠한 판단, 분별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공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조해 볼까요?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 분별을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공부의 요체이다.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이것은 바로 공의 도리, 무착의 도리, 무주의 도리, 몸은 바 없는 참마음을 찾아가는 상태에서의 우리가 인연을 가꾸고 또 복락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원상의 진리의 표준해서 수행의 표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이원상 자리와 같은 그 마음의 밭 심전을 훌륭하게 가꾸어서 그 법을 잘 활용하는 용심법의 박사들이 되셔서 항상 주의를 밝게 얼어붙은 땅을 푸른하게 녹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